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직장인들은 다시 근무가 시작되는데요.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 힘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8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부터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교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교를 만들 은의 무게를, 또 금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어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정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그릇들을 설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여호와의 성전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역대상 28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8장 어제부터 시작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나의 뒤를 이어서 성전 건축을 할 자는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너도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면 이런 복들이 계속 유지되게 될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도 당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21절까지 계속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1절부터 한 18절까지는 이 설계도에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충 바깥에는 성전 바깥의 뜰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 성전 안에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 이것까지만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접시의 모양, 접시의 무게, 성전 안에서 쓰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단지 비전을 받은 다윗이 또 사역을 하고 있는 다윗이 대충 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사람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잘 챙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구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할 때 대충 하시는지, 어떤 분들은 직장 일은 정말 열심히 다해서 하시는데 교회 일은 그것만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너무 분리해서 세상의 일은 소위 말해서 나의 생계와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교회 일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이게 좋은 모습일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성실히 감당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얘기했냐면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되는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전 대충 이렇게 너희가 성전에 쓸 기구를 만들 때는 그냥 금과 은으로 만들어야 돼, 이 정도까지도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들어갑니다. 더 무게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 그릇의 무게는 이거야, 접시의 무게는 이거야, 또 이것에 사용되는 무게는 이거야 하면서 굉장히 잘 준비하고 있는 이 다윗의 꼼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도 나오고 19절에 나오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내 생각에 의해서 설계도를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지금 준비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성전 건축과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우리가 그 그림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의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포인트는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설계도를 정말 꼼꼼하게 설계도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20절 말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20절 말씀을 읽을 때 어디선가 많이 읽어봤던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솔로몬,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이냐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처음 하는 것인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가 잘 해왔던 그 지도자의 역할을 모세가 감당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막중한 부담감.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다윗 왕은 그 당시 강대국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였던 다윗을 보면, 와,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해, 우리 아버지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야. 그 왕을 뒤어서 내가 왕의 역할, 특별히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운데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지금 이 시대의 솔로몬이 아닙니다. 이제 초짜입니다. 초짜 왕인 것이고 이제 바톤을 받아서 가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이 물론 다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솔로몬에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 이 강하고 담대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두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표현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흔들린다는 게 이거겠죠. 해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이 흔들리는 마음.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는 게 사실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뭐 기계가 있습니까? 아마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해야 될 그 일이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포기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흔들리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견고하게 너가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 모든 설계도를 이루기까지, 설계도를 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프로젝트가 하나님께서 주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힘으로 안 됩니다. 솔로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주어진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하지 아니했던 그 일들을 내가 뭔가를 해야 하기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과연 될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이 일이,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일이, 또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강하고 담대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시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 살린 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전 하지 아니했던 것들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우리가 은혜 바다를 이전하는 문제도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청년부에 대해서 지금 순위 있고 조직이 되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청년부를 이끌어 주실까?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러한 부담감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부가 잘 되고 청년부에 부흥이 있고 청년부가 예배가 시작되는 게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만약에 저의 욕심과 저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부담이 있어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먼저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도 계시지만 너를 도와줄 동역자들도 있다 라는 것을 21절 말씀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죠.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도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일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마무리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죠. 그렇지만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들,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아,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 너를 도와주고, 이 표현 나오면 유능한 기술자들이 억지로가 아니고 기쁜 마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면서 혼자 아니니까 같이 하면 될 수 있어. 힘내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겁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무섭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연한 염려 가운데 하루하루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하지 않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앞으로 청년부의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반드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28장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1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비꼬아서 얘기하면요, 비꼬아서 얘기하면 엄청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혹시나 솔로몬이 이걸 하지 않을까봐, 솔로몬이 이걸 포기할까봐 약간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윗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솔로몬 시대에 완성된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장 전체를 한번 살짝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으로 요약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게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후손들도 잘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우리의 나라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는가? 그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기에 솔로몬아, 너가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다. 성전을 잘 지어야 된다. 이 성전은 너가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실 거야. 너는 마음 가운데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잘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솔로몬을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우와, 우리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해서 해가지고 솔로몬이 칭찬을 받을 것이고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렇게 설교도까지 다 완성시키면서 이제 사실은 솔로몬이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거 꼭 이루어야 된다. 이것만이 이 백성들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비전을 계속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그 일들 혹시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막연한 두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흔들리는 마음들, 갈등 있는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할 것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 한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마음의 고백,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윗이 설기도까지 하나님께서 또 그려주셨던 설기도까지 솔로몬에게 주면서 불안해하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하며 시작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근심과 걱정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과연 이거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또 해야 할 일들 참 많이 있는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달려갈 그 길들이 있는데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에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용기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느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람 살린 교회들 가운데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루하루 지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할 많은 사람들을 붙여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막혀있는 사람들, 걱정되는 사람들,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더해 주셔서 불안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용기와 새 희망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전진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지 또 어떠한 계획들이 있을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교회를 주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갑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우리의 수연회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강하고 담대하게라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